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6월 15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6월 15일자 본문 에스더 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일어난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왕이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앞에 있는지라. 왕이 일어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어로운 나라와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이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은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왕후 와스티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제7일에 왕이 중이 일어나서 어전 네시 무반과 비사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와스티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아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티는 네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 붙는 듯 하더라. 아멘. 이야기는 페르시아, 바사라고 부르는 페르시아 아하수에로 왕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벨론, 메대, 바사라고 이어지는데 그 바사가 바로 페르시아예요. 그 왕이 지금 아하수에로 왕이죠. 거대 제국의 왕으로 즉위를 했습니다. 그는 지방에 있는 신하들까지 다 불러서 180일이나 되는 긴 기간 동안 잔치를 해서 이 바사 제국의 부함 그리고 위엄을 드러내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술에 취해서 갑자기 7명의 내시를 와스티라고 불리는 왕후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치장을 하고 왕 앞에 나오라고 명령을 했죠. 모든 백성들에게 왕후의 미모를 자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런데 왕후는 그 왕의 명령을 받고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왕이 격분한 그런 내용이 오늘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오늘 그 아하수에로 왕 이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인생의 교훈을 얻어야 될까, 무슨 교훈을 얻어야 될까라는 것을 질문해 봅니다. 먼저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은 자기 자랑은 넘어지기 마련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에스더는 이 바벨론, 메대, 바사로 이어지는 이 고대 근동 제국 중에서 페르시아라고 부르는 바사 아하수에로 왕 때 일어난 일입니다. 고레스에 이어서 왕이 된 그 아하수에로 왕은 엄청난 거대한 제국을 이뤘습니다. 영토가 어디라고 말하냐면은 인도에서부터 구스가 어디냐면은 이집트의 남부, 그러니까 이디오피아, 수단 지역이 있는 거기가 구스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인도에서부터 거기까지. 그럼 뭐 전 세계를 다 장악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리고 그는 그리스와 여러분 잘 아시죠? 스파르타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용사 300 해가지고
그리스하고 페르시아하고 전쟁을 엄청 크게 해요. 나는 자비하다, 뭐 이 페르시아 왕이에요. 그걸 영화로 배경으로 한 건데 그 왕이 지금 페르시아 왕이에요. 그런데 그리스와의 그 전 세계 패권을 놓고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지방 귀족 그리고 관리까지 불려서 180일 동안 잔치를 벌였어요. 1년이 365일. 그럼 180일이면 1년의 거의 절반이에요, 절반. 절반이나 잔치를 벌였다. 왜 이렇게 숫자를 얘기를 합니까? 그만큼 제국의 그 강성함, 부요함이 잔치를 벌리는데 그냥 됩니까? 엄청나게 많이 들잖아요. 우리도 일생에 결혼잔치 한 번 하는데 거덜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만큼 많이 드는데도 180일 동안 잔치를 벌여도 끄떡이 없을 만큼 풍부했다는 거죠. 그만큼 제국이 강성했다. 그거를 과시하려는 것이죠. 이것도 끝나자 이제 귀족들과 관리들을 위한 잔치가 끝나자 모든 백성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잔치를 7일이나 왕궁 후궁에다 7일 동안 더 열었어요. 더 7일 동안. 이번에는 그냥 모든 백성들을 위한 잔치였어요. 근데 그 데코레이션 하는 거 보십시오. 그 당시에 이런 참 했다는 게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갖다가 가는 배줄로 대리석에 기둥에 묶어가지고 금고리에 묶어가지고 이게 참 휘황찬란하게 이렇게 하신 거 느낌이 오시죠? 천을 이렇게 한 꾸민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아낌없이 어주라고 그러죠. 어주, 임금이 내리는 술, 어주를 마음껏 마실 수 있도록 허용했어요. 근데 우리도 그런 잔재가 남아있잖아요. 위하여 그리고 싫은데도 한 잔 마시고 또 내놓고 위하여 그리고 또 마시고. 그래서 사람이 골로 가는 거잖아요. 그죠? 자기는 그게 감당이 안 되는데 그렇게 강제로 마신단 말이에요. 이게 술 문화가 참 나쁜 문화인데, 난 술 자체가 나쁘지만 어쨌든 이거 말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애들이 대학생 때 입학식 할 때 많이 죽잖아요. 근데 그걸 없앴다는 거예요. 나는 관대하다. 이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자유롭게. 그러니까 아수에로 왕이 이 정도다 이거죠. 그냥 쫀쫀하게 위하여 위하여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다. 그냥 자기가 자유롭게 마실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게 마음에 여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얘기를 왜 디테일하게 쓰느냐 하면은 그 제국이 엄청났다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국의 이 잔치의 목적은 이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의 부요함이 얼마나 많은지, 큰지, 왕의 위엄이 얼마나 대단한 거지, 그것을 과시를 하는 거예요. 과시를 해서 그 모든 126지방이라고 127이라고 그랬죠. 127 지방에 다 모여 있는 관리들에게 왕에게 그들이 충성을 다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이 엄청난 잔치를 벌인 것이죠. 물론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도 하나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이 사람을 통해서 은혜 의식이 사라진 자는, 은혜 의식이 없는 자기 자랑에 빠진 자는 반드시 타락하고 망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자기가 이룬 것이 자기가 이룬 줄 알아요. 거기서 사람이 망가지더라고요. 내가 타락하는 이유가 가만히 보니까 내가 해서 생각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해서. 이만큼 먹고 사는 것이 나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이룬 것이 내가 해서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놓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사람이 타락하고 망가지고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역사를 왜 배워야 되냐면, 특히 지도자들은 역사를 반드시 배워야 됩니다. 아니, 지도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인문학을 배워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사람이 자꾸 기술 배워야 먹고 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먹고는 살아요. 근데 사람답게 살지 못해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왜 인문학을 배웁니다? 문학을 배워야 되고요. 문학에는 사람의 여러 가지 사람 살아가는 것들이 다 농축되어 있거든요. 소설이며 시며 이런 것들, 수필이며 이런 모든 것들은 정말 인간의 인생을 관조하게 말고 인생을 보게 하는 그런 아주 통찰력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학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소설을 읽고. 요즘 유행하는
소설 같은 것도 이게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읽지? 라는 트렌드를 읽기 위해서라도 읽어야 되는 거죠. 저는 엄마를 부탁해 그 소설 읽고서 그때 내가 많이 힘들었을 때인데 많이 울면서 그 소설 읽었어요. 왜 그래? 우리 엄마 생각이 나서. 우리 엄마 생각이 나서 울었어요. 그거 보면서. 역사 반드시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 사람 지금 어떤 나라의 왕이죠? 바사 왕의 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 선대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공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세워졌죠? 예, 메대라는 나라를 흡수했어요. 메대 바사가 이어지거든요. 처음에는 메대가 누구를 함락했습니까? 그렇게 잘 나가던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하는 바벨론을 함락시켰어요. 그 거대한 제국이라고 하는 바벨론 함락시켰어요. 메대에 흡수했어요. 그리고 바사가 됐거든요. 그러면은 어떻게 망했는지 그걸 다 봐야 되잖아요. 어떻게 통치자가 있으면 망했는지. 느부갓네살 왕 때 처음에는 잘 나갔죠. 걔네 그 나라도. 근데 그 아들 손자 때죠. 손자 때가 흥청망청 술 먹고 뭐 망하겠어 설마 이러다가 망했잖아요. 저는 자기 자랑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 자랑에 빠지면은 반드시 멸망한다라는 것, 넘어지기 마련이라는 건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나됨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걸 놓치는 순간 내가 망하는 거예요. 누구나 예외가 없다 이 말이죠. 두 번째 얘기,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이 술 취하면 반드시 실수한다는 거예요. 술 취하면. 이 제국의 잔치 180일이나 되는 어주가 뭐 계속 한도 끝도 없었다라고 하니까 술 빠질 수 없죠. 모든 잔치는 술이 빠지지 않죠, 그죠?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도대체 이해 못하는 게 술 없이 어떻게 저렇게 재밌게 노나, 그걸 이해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린 보여줘야 돼요. 술 없이도 아주 긴 시간 동안 아주 재밌게 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근데 그렇게 180일 동안 길게 잔치를 했으니 맨정신일 때가 있겠어요? 술에 취해서 자고 술에 취해서 깨고 뭐 이런 식이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제가 성령 강림 주일 때 말했잖아요. 에베소 5장 18절 말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않으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술이라고 대변되는 세상에 취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중간은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뭔가에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술은 어떻게 합니까? 자제력을 잃게 해요.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갖다가 맨정신으로 판단해도 지금 힘들 판인데, 감정적으로 상황을 보게 만들어요. 왕은 백성들을 위한 잔치 7일에 술에 취해서 일어났어요. 오늘 어디 그걸 알 수 있냐면 10일 보세요. 10절 보면 제 7일, 이제 평민들을 위한 잔치가 7일 마지막 날이죠. 주흥이 일어나서, 주흥이 뭡니까? 한자가 어렵습니까? 주흥이 뭐냐면 술 먹고 술김에 취해서 그 뜻이에요. 술이 올라서 그러는 거예요. 술이 올라서 기분 좋아갖고 술이 이제 취해서만. 4시 7명이나 보내요. 와스디 왕후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온갖 치장을 하고 자신에게 나오라, 이 잔치 자리에 나오라 이렇게 명령을 해요. 저는 뭐 이런 명령을 내리는데 무슨 4시 7명이나 보내요. 이거를 한 명은 되지. 그거부터가 저는 이 남자들의 특유의 그 허세, 뭐 이런 것들이 좀 느껴져요. 오버하는 거죠, 오버. 집사람이 저보고 맨날 하는 말이 당신 오버 좀 하지 말라고. 얼마나 뭐라고 하는지 어제도 많이 혼나고, 제발 좀 오버하지 말라고. 내가 오버를 많이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왕이 왕후를 부른 목적이 뭡니까? 분명하잖아요. 자랑하려고. 왕후의 아리따움을 여러 백성들과 지방 관리들에게 보여서 자랑하려고. 아이고 참 발불출. 자랑할 게 없으니까 이제 하다 안 되니까 자기 마누라 이제 이쁘다고 자랑하려고 오라 그러는 거예요. 한미 뭐 한다 이거죠. 근데 왕이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가져올 파국이 뭔지를 알았더라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다만 자신이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다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우리나라가 이렇게 강대하다, 뭐 이렇게 문화가 찬란하다, 뭐 하다못해 이제 뭐 몇 가지 왕비까지 불러가지고 보여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술 취하면 반드시 뭐로 이어진다? 방탕으로 이어진다. 방탕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인생으로 실수하게 된다. 그러니 우리도 술 취하지 말아야 될 줄로 압니다. 뭐 그럴 리는 없으시겠지만 술로 대변되는, 저는 술은 메타포, 은유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알코올이라고 제가 그때 설교 시간에 얘기 안 하지 않았잖아요. 우리는 중독이라고 해당되는 모든 것들은 다 술이라고 저는 통칭돼요. 중독성 있는 것들. 중독성 있는 것들. 그거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나는 술 안 먹어. 그렇지만 딴 거 먹어. 이거도 중독이 되는 것이. 대표적인 중독이 마약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 커피도 중독이 되고 운동도 중독이 되고 어떤 사람은 쇼핑, 물건을 사는 것에 막 안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중독이에요. 그다음 패션, 그다음에 운동, 뭐 여러 취미, 그다음 뭘 모으는 거, 수집하는 거, 컬렉션하는 거, 이런 전부가 다 저는 중독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과도하게 오타쿠라고 부르죠, 일본 말로죠. 거기에 빠져들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저 술이라고 표현되는 거예요. 거기에 취해서 다른 것들을 인생을 생각해 보지 않고 사명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만드는 그 어떤 것이 나를 삶을 눈을 가려버린다면 전 그것이 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술 취하면 반드시 실수하고 반드시 방탕하고 반드시 망한다 라는 것을 오늘 아하수에로 왕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확인할 수 있게 될 줄로 압니다. 마지막 세 번째 11, 12절 말씀,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왕은 내시 7명까지 보내서 치장을 하고 이제 왕관을 이렇게 하고 정제를 하고 나오라는 얘기는 오만 가지 다 꾸미고 미모를 가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오라 그 뜻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명령을 했으면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왕이 이렇게 명령을 했으니 왕후가 냉큼 네 그러고 나올 줄 알았나 봐요. 나와야 되지. 그리고 또 근데 뭔 일인지 모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게 왕후가 왕의 이 명령을 따르기를 싫어했어요. 난 몰라, 여자들 마음은. 저도 모르겠어요. 뭐 사정이 있었겠지. 나오지 못할 사정이 뭔가 있었겠지. 그러자 왕이 어떻게 합니까? 12절에 보니까 그놈의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내가 오라고 그랬는데 안 나와? 뭐 이렇게 된 거예요. 열이 받은 거예요. 막 표현에 뭡니까?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 붙는 듯 하더라.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활활 분노가 타오르는 거지. 그놈의 자존심이 내 말을 꺾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는데 이게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런 제국의 왕은 대부분 신격화되어 있습니다. 신의 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아직도 그 일본 왕이 태양의 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태양의 현현신. 이 얘기 뭐냐면 태양의 신이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천왕이십니다. 걔네들 그렇게 생각해요. 일본 애들. 그러니까 그게 신이에요. 걔네들은 일종의 종교국가예요. 신교라고 하는 게. 걔네들 일본은 그래요. 그래서 어떤 종교가 들어가지도 못해요. 거기. 그에게 있어서 모든 사람은 어떤 존재죠? 그저 자신의 만족을 위한, 욕구 충족을 위한 도구와 수단에 불과한 거죠. 사람의 존재라는 것이.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그저 이용하고 필요 없으면 그냥 버리면 되는 소모품에 불과한 그런 존재죠. 자신의 배우자이자 왕후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냥 자신의 배우자인 왕후의 미모를 자랑하는 데 사용하고 나는 이런 와이프를 갖고 있어 라는 것을 자기가 자랑하고 싶어 하는 도구에 불과하지 아내라고 배우자라고 생각한 게 없단 말이죠. 그런 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상대의 인격을 존중한다면, 그런 마음이 있다면 왜 왕후가 왜 못 오는가라는 것을 못 올 상황인지 물어보고 그럴 만한 상황이면 이해를 해주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보세요. 그 왕후가 어떤 일이냐면 여인들을 위해서, 남자들은끼리만 잔치를 하고 그때는 이게 거기도 남녀가 이렇게 구분됐었죠. 근데 남자들끼리만 즐기니까 왕후가, 우리도 왜 대통령 부인은 이게 자기만의 어떤 행사를 하잖아요, 그죠? 여성들만을 하고 자기 나름대로 어떤 그런 한단 말이에요. 지금 왕후가 뭐 하고 있었냐면은 여인들을 따로 불러서 잔치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개인 나가기 싫어서 안 나간 게 아니고. 근데 뭔가 이유가 있었겠죠. 제가 이게 짐작컨대 그런 거였어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속된 말로 그냥 마음대로 해, 배째 이런 식으로 하려고 안 나간 건 아니었다고 생각을 해요. 아하스웨르 왕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왕이 백성들에게 술을 마실 때 원샷, 또 원샷 이거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마음껏 편하게 마셔라. 그거 마음껏 충분히 마음껏 양껏 마시되 그 강제로 마시지 말고 자유롭게 해라. 이렇게 배려를 할 정도였으면은 왕후에 대해서도 뭐 해야 되는 거죠? 배려를 해줬어야 되는 거죠. 아, 별도의 잔치를 연으라고 여인들을 위해서 뭔가 분주하고 바쁜가 보다. 아니면 뭔가 컨디션이 오늘 아닌갑다. 속된 말로 요즘 화장빨이 안 오르는갑다. 예? 뭔가 안 먹나 봐 화장이. 그래서 싫은가 보다. 그렇게 하면 그냥 그래 다음에 또 뭐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잔치의 마지막 날이어서 그런지 괜히 그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저는 이 기본적인 마음, 이 마음이 문제인데 무슨 마음이냐면 사람을 수단하는 거, 사람을 도구화하는 거. 이게 사람이 망가지는 거예요. 절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나의 삶의 도구가 아니에요. 내 이용의 수단거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이런 생각을 버리지 못하면 자기 뜻대로 안 되면 그놈의 자존심이 알량한 자존심이 작동을 하고 스크래치를 받았다고 생각해가지고 분노하고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스스로 무너지는 거예요. 뭐라고 그럴 것도 없이 자기 스스로 무너져가는 것이. 그러니까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는 이런 인식 버려야 될 줄로 압니다. 이게 교훈이에요. 저는 레마의 말씀이 4절 말씀.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왕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했죠? 예레미야서 9장 22절, 23절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하나님은 지혜도 용맹도 부요함도 자랑하지 말라고. 지혜도 용맹도 부요함도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 우스운 거예요. 대신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서 행하시는 분임을 깨닫는 것, 이것을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을 자랑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없는 인간은 다른 사람보다 상대적 우위에 있는 것을 자랑합니다. 우리 뭘 때문에 자랑합니까? 내가 얘보다 나아요. 그걸 자랑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시면 정말 웃기는 거예요. 도토리 키재기예요. 도낀 객진 50보 100보 이거예요. 우리는 막 요만큼, 너 몇 센치 키가 커? 1cm요. 우리가 보기에는 거기서 거기예요. 난 대학교 1학년 들어갔더니 2학년 선배들이 다 모여 그래갖고 막 야 왜요? 막 그러고 한잔 마시고 막 대학은 말이지 시국이 어쩐지 말이지 막 이렇게 막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또 뭐 멀뚱멀뚱 해가지고 진리를 말씀하시는가 보다 하고 막 꼭 받아 적어야만 될 것 같은 뭐 그런 분위기 속에서 무릎 꿇고 열심히 술을 따라서 이랬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지금 생각하니까 2학년이 참, 내 지금 생각하니까 웃기기 이럴 데 없는 거예요. 그때는 4학년은 감이 끼지도 않았죠. 오시면 선배님 오셨습니까? 막 이러지. 1학년들이 보면 하늘 같은 존재지. 지금 생각하니까 정말 웃긴단 말이에요. 웃긴다고. 우리가 꼭 그래요. 남들 자랑하고 뭐 있는 거 자랑하고 아는 척하는 것이 하나님 보면 진짜 웃겨요. 웃긴다고. 조금 더 아는 거, 조금 더 경험한 거 이거 갖고 그 자랑하는 것이 얼마나 웃기는 걸까 하나님 보시기에. 참 기가 찬다 기가 차 이러실 것 같아 내가 보니까. 또 남들보다 더 뭐 좀 잘하고 그러면은 내가 더 행복할 거라고 착각을 한다니까요. 아니요, 너랑 상관없어요. 나보다 못한 사람들도 훨씬 더 행복하게 잘 살아요. 네가 바보였어요. 그걸 나중에 깨닫지. 나보다 돈이 없으면 불행할 줄 알아. 나보다 공부 못했으면 불행할 줄 알아. 천만에 자기 나름대로 아주 행복하게 잘 산답니다. 너만 몰랐지. 이거예요. 이게 어리석음이라고, 인간의.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조금 잘하는 거, 우리가 조금 더 아는 거 다 부질없는 기라. 다 사라지고 다 없어지고 다 죽게 됩니다. 자신의 유한함, 자신의 연약함, 이것을 아는 자만이 영혼을 보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잘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죠. 이 아하수에로 왕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습니까? 이거잖아요, 오늘 질문이. 그럼 첫 번째 어떻게 하면 망한다고요? 자기 자랑하는 순간 어떻게 한다? 넘어진다. 은혜가 사라지는 순간 넘어진다. 두 번째는 세상 문화, 술이라고 대표되는 어떤 중독성 있는 거. 거기에 취하면 판단력과 이성을 잃어버리고 반드시 실수하게 돼 있다. 세 번째는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는 자, 사람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자, 다른 사람을 이용의 대상으로만 생각하는 자는 반드시 망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달 말까지 계속 묵상이 은혜롭게 이어지겠습니다. 에스더 좋죠? 안 좋은 성경이 없어요. 다 좋아요. 자,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누구만을 찬양하기를 원합니까? 내 자신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찬양지 146장 부르고 기도합니다. 찬양지 146장 우리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우리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누구만 찬양합니까? 주님만 찬양합니다.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이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높일 분은 오직 내 자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 있음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합니다.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높이며 주님만을 자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주여 외치며 하늘께 나갑니다. 주여 오직 손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이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이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이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이 찬양해. 하나님 애써 묵상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사왕 아하수에로를 보면서 부질없는 인생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저희도 상황은 다르지만 그가 하는 태도와 별반 다르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아주 작고 사소한 것이라도 그걸 자랑하지 못해서 자기 자랑에 빠져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또 자기가 남들보다 모자란다고 생각하면 열등감에 빠지고 절망감에 빠져서 괜히 필요 이상으로 그렇지 않은데도 자존감이 낮아서 우울한 나날을 보냅니다. 또 자기 과시에 빠져서
또 술에 취해서 잘못된 생각과 판단과 행동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저 상대를 자기 인생의 도구로 생각하고 어떻게 이용해 먹을까, 이런 생각으로만 너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저희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이러한 우리들의 허물과 죄악을 회개함으로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자랑하려면 하나님을 자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감사하며 그것을 자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을 자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은혜로 사는 길을 원합니다. 은혜 없으면 우리는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고 은혜가 사라지는 순간 나를 내세울 수밖에 없고 은혜가 없는 순간 다른 것에 빠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할 때에 들어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또 마땅히 오늘도 해야 할 주님이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겨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